할렐루야. 오늘 방금 말씀을 통해 나의 생명조차라는 말씀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백년대로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포르모 건물에 어느 교회가 이렇게 그려놓은 예수님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전형적인 잘생긴 백인 배우처럼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또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아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도들의 모습은 그렇게 훨씬 이렇게 윤택하거나 잘생기진 못했을 것이라고 말이죠. 특별히 빛의 화가로 유명한 렘브란트는 이 성경 속 인물들의 그림을 많이 그린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가 그린 성경 속 인물들의 모습은 사실 다른 화가들보다 훨씬 현실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현실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인물들을 너무나도 초췌하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그렸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한번 렘브란트가 21살 젊은 나이에 그린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라는 그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 속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정말 딱 모진 고난과 핍박, 가난과 굶주림을 겪으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 그대로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렘브란트가 그렇게 그린 모습이야말로 당시 온갖 박해와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난과 굶주림,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너무나도 약해져 버린 육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 그림이 바로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그 모습, 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많은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때 그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 즉 마지막 유언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매듭짓기 위해 고린도를 출발해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네아폴리를 거쳐서 드로아에 이르기까지 각 성을 거칠 때마다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고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예고하셨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투옥당하고 죽음과도 같은 고난과 시련을 겪을 것이 분명했죠. 그렇다면 바울은 성령님의 이러한 거듭된 예고에 감사드리며 예루살렘 행을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도리어 이렇게 선포합니다. 24절의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도사린 예루살렘 행을 자신이 반드시 달려가야 할 자신의 인생의 여정으로, 사명의 여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주님께로부터 그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이었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나머지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도전이나 시련도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자신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절대적인 선언인 것이죠. 바울은 이토록 놀라운 선포를 그런데 홀로 골방이나 산속에 숨어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 앞에서 자신의 예루살렘 행이 결박과 환난이 도사린 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오늘날의 터키 대륙인 소아시아 반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에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테미 신전이 있어서 원근 각처에서는 이 신전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 늘 붐비고 복잡했습니다. 우상, 돈, 향락, 패션, 유행, 그리고 온갖 볼거리와 흥미거리로 가득한 그 에베소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불러내시고
당신의 종으로 교회로 세우셨던 것이죠. 우상의 도시, 만몬의 도시, 향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 에베소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증인으로 삼으실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 에베소 장로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온갖 시련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그래도 나처럼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 길을 포기하는 것은 그 길로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주님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길로 불러내신 이상 반드시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그러므로 이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두려움 없이 나처럼 여러분의 생명도 던질 수 있기를 바란다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러나 붉은 양탄자가 깔려있는 평탄한 길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신 길은 언제나 도전과 시련이 가득 도사린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내신 것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습니다. 광야와 사막의 공통점은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불덩이 같은 태양만 장렬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죽음과 절망의 광야와 사막에서 길을 뚫고 강을 낸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음과도 같은 고난과 시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광야의 소망의 길을 뚫게 하시고 사막의 생명의 강을 내게 하심으로써 짐승처럼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생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사막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미약한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광야의 소망의 길을 뚫으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것을 스스로가 온몸으로 확인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이처럼 한 시대의 사막과 광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언제나 그 시대의 광야와 사막으로 불러내시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한 명도 전도해보지 못했을 때 부르는 찬양과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그 영혼이 세례받는 그날 부르는 찬양은 같은 찬양이어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들과 직면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는 우리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신조어들이 통용되고 있죠. 헬 조선이라는 단어는 2010년에 등장했습니다. 지옥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헬에 우리나라 옛 이름인 조선을 붙인 이 헬 조선은 우리나라가 지옥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의미의 신조어입니다. 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신조어도 있습니다. 취업난, 양극화의 심화로 2011년부터 등장했던 3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전 절대 3포 세대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5포 세대는 3포의 인간관계와 집까지 포기한 세대를, 7포 세대는 거기에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신조어죠.
이 용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만 사용되던 이 용어가 일반 언론에 의해서 보편화되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신조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팩트로 보도하던 언론이 그 이후부터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용어를 사용하므로 마치 이 땅의 가난한 청년들은 3포, 5포, 7포 세대 가운데 어느 한쪽에 소속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청년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의 청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반도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반도에 태어나서 이 한반도 땅에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 문제투성이의 한반도에서 살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곳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마치 광야와 같고 사막을 방불케 하는 이 한반도에 우리를 통해 소망의 길을 뚫고 생명의 강을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광야와 사막의 길이라고 해서 외면한다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것을 외면해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그 길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보다 더 큰 불행, 더 큰 비극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결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세상의 부귀영화가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물질이라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각자의 광야와 사막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붙들므로 소망의 길을 뚫고 생명의 강을 내기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광야가 거칠면 거칠수록, 사막이 모질면 모질수록 그 속에 길을 뚫고 강을 내어야 하는 우리의 삶은 더 보람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칠 대로 거친 광야, 모질 대로 모진 사막에서 우리를 통해 길을 뚫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고 강하게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우 강동원 씨가 졸업한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거창고등학교, 이곳은 잠언 1장 7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교육관 이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건학과 교육 이념으로 세워져서 유명해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재학생들을 위한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1번,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번,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번,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번,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번,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6번,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번,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 한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로 가라. 9번,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10번,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목포 내려올 때 저희 어머니가 극구 반대하셨거든요. 그 반대를 무릅쓰고 내려왔더니 성공했습니다. 사실 고등학생이라면 10대 미성년자들이죠. 10대 미성년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교육시킨다면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희들 앞으로 쪽박차고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거창고등학교는 이런 10계명을 만들고 교사들은 왜 이 내용을 재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10계명의 핵심은 부귀영화를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아무도 하려 하지 않고 가려 하지 않고 이 시대의 광야와 황무지를 삶의 목적으로 삼아 그곳으로 뛰어가 거기에 소망의 길을 뚫고 생명의 강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에 화답하여 거창고등학교 재학생들이 함께 만든 거창고등학교 학생의 자부심이라는 글 또한 유명합니다. 우리 거창고등학교 출신 건축가가 건설한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우리 거창고등학교 출신 농부가 가꾼 채소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우리 거창고등학교 출신의 기자가 쓴 기사는 진실하며 우리 거창고등학교 출신 판사의 판결은 항상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고등학교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 글에 우리 연동교회를 넣으니 더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우리 연동교회 출신 건축가가 건설한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우리 연동교회 출신 농부가 가꾼 채소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우리 연동교회 출신의 기자가 쓴 기사는 진실하며 우리 연동교회 출신 판사의 판결은 항상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동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3포나 5포, 7포 따위의 자포자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오직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만이 가득해야 합니다. 실패도 실수도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며 주저앉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며 오직 내일을 향한 한 걸음만을 내딛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지옥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은 3포, 5포, 7포의 대상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불러주신 우리의 사명지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아름다운 언약의 땅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각자의 광야와 사막으로 달려나가 그곳에 소망의 길을 뚫고 생명의 강을 내는 일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그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우리의 감사의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연동교회 모든 교우들과 특별히 우리 연동교회 다음 세대들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와 이 세상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길과 생명의 강을 창조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신 그 귀한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반도 땅에서 살게 하시며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동교회 또 연동의 모든 가족들이 그 받은 사명을 우리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 땅끝까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